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제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운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가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말하되, 모세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스스로 증거했다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베드로는 모세가 한 말 속에서 모세의 자기의 위치,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위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당할 것도 모세가 하나님을 막았죠.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모세가 막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 같은 선자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보자의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분노나 모세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은 보여서도 안 되고 보여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모세의 위치는 정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어떤 길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무리바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이 모세에게서는 아주 결정적인 흠이 됐던 거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23절 계속해서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우상 숭배하고 또 뭐 간음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받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 외국에서 나온 첫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말로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진심이어야 되고 내 삶의 전부이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새기고 삶의 과정 속에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믿음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기준점을 두지 않으면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유익된 쪽으로 흘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올 때를 말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다 모든 선지자의 말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졌고 또 모세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베드로는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역사가 없이 그냥 갑자기 툭 무슨 과정에서 나타났다면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들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선견자들이 했던 무슨 예언들 이런 것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과정 속에서 내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 믿음이라는 큰 것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의 그 중심은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의 역사가 저장되어지고 또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때를 가르쳐 말했다. 25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누구냐. 이런 역사 속에서 믿음의 근거를 갖고 또 많은 선자들의 말을 통해서 나왔던 그 자손, 그죠? 그런 조상들을 가졌던 이 지금 모여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언약하신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 여러분 이 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단수 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근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씨 딱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을 딱 한 사람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 믿음의 계열 속에서는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이 근원이죠. 믿음을 가진 자가 근원이고 믿음이 복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죄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그리고 복의 영광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했죠. 생명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이 어떤 건지 모르고 소망과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길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죠? 주님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른 자에게 주실 영생도 다 보여주셨고
또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신 것. 저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을세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고,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지도, 왜 이겨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일일이 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왜 악함을 버려야 되는지, 왜 죄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축복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통한 길로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축복이 뭘 받아서가 아니고 내 삶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형통한 길로 가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잘 이렇게 범프 같은 게 있어도, 여러분 차 가다 보면 범프 있으면 스탑해서 살짝 뛰어넘잖아요. 그냥 갑자기 뛰어넘으면 그냥 충격도 가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범프가 있는 삶의 문제에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살짝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죄의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대상 앞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또 사무엘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시대에 계속된 그 놀라운 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였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담대히 달려가면서 선포하고 또 이루어가는 생명의 형통한 길이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역사 속에서 증거해줬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든 것들을 능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잠자리는 순간까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